오늘 드디어 이제 기적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고요. 24번째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적의 결말 같은 내용이 아닐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에 대한 그 정의는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왔지만 오늘 마지막 기적, 말씀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기적이라는 게 어떤 또 의미였나 되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인데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건을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기적은 사실 뭐 특별한 기적이라고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막 그 인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고 막 이런 표적적인 기적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기적의 마무리로 한번 본문을 택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적의 이 모든 결과는 한 방향을 사실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 땅의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그런 사건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 땅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기적의 그 결말이 있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그럼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사건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던 것 혹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 또 우리가 봐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재구성되는, 해체되는 그게 기적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오늘 이런 큰 사건, 그죠?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고나 사건 등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기적적으로 그리고 누군가 똑같이 다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피해가는 그런 일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가 증명하든 증명하지 못하든 거기에는 현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려움 혹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결국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적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제 시대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뭐 안 해도 굳이 알겠지만 요즘 광화문과 여의도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맞다 그러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의도입니까? 광화문입니까? 사실 여의도냐 광화문이냐를 떠나서 이 두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좌냐 우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바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광화문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여의도에서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시를 읽은 대로 희망은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것처럼 지도자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의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이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아마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거는 별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좌우 중간이라고 보면 좌측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분은 우측이 될 거고요. 우측에 있는 분이 보면 그분은 좌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세계에서 어느 쪽이냐 이런 가운데 진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좌나 우나를 따지지 않는 상태.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는 기적의 끝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의 기적, 해체의 기적이라고 그랬다가 너무 좀 강력한 것 같아서 말씀의 기적으로 바꿨는데 두 번째는 안 바꿨네요. 자,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수파겠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앙이 지금 신흥 종교 세력인 베드로를 위시한 그들에 의해서 지금 그 전통적인 신앙으로 가져왔던 데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위협의 요소가 없어지면 자기들의 이 원래의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를 지켜낼 수 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죠. 신천지 이렇게 명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신천지 세력이 많아진다.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천지를 없애면 기독교는 본질적인 종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가 여기서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울이 지금 새롭게 등장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가 한 말이 사실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4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예수를 따르고자 추종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들을 박멸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종교가 안전하게 유대교가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잘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뜬금없이 기적이죠. 뜬금없이 전혀 연고 없이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예수 탄생의 기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방 박사들이 빛을 쫓아왔다고 한 것처럼 예수의 그 뜬금없는 빛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의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들려와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하는 바울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곧 예수를 괴롭히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공식이?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주도 갑자기 왜 제주도가 나오죠? 아까 혜진이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베드로를 얘기한다는 게,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그래서 그 위협을 느낀 유대교, 그것도 여심인 바울이 그들을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성도들, 새로운 종교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의 소위 말하면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예수를 박해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동일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목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박해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뭐를 박해한다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이 박해가 정말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괴롭히러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잡아서 그렇게 처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다니는 거면 오늘날 우리 중에 박해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을까요? 민지님 어떻게 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사는 그냥 남 얘기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그냥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특별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럼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우리가 박해받는 걸까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파되는 유효한 말씀이라면 이 박해는 분명히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안 그러면 과거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렇죠. 뭐 인물들도 그렇죠. 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게 요셉이 그랬던 게 나하고 무슨 상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안 그러는데 이 박해가 과연 무슨 박해일까요? 이 박해는 오늘도 유효한 말씀일까요? 사도행전은 오늘 제가 말씀의 기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적이냐? 지난주에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막 분이 나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예고편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베드로를 주인공 삼지 않고 우회적으로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공격할 생각 없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마 피터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목사님 아들들 중에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바울과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실 사도행전의 결말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도행전은 베드로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귀에 그게 들렸을지 모르겠으나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겠죠.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보통 명사예요. 베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갖는 신앙적 어떤 포지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도 어떤 상태, 신앙의 어떠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그래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베드로구나. 내 안에 있는 바울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중첩이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이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그 영적 차원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라면 분명 이 베드로와 바울은 나와 상관 있는 이름일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이름일까?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가자면 베드로는 이제 표로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도 그랬고 승천했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거죠. 그게 구약으로 치면 가인이 그랬고요. 에서가 그랬고요. 아브람이 그랬고요. 태초에서부터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 있는 존재로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인간의 속성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예수가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흥 종교가 없어진다고 해서 유대교가 본질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좌냐 우냐 어떤 쪽이 이겼다고 해서 대통령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라는 속성은 우리의 신앙에서 구약부터 계속 나올 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베풀고 죽고 살아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속성, 그 모습을 대변해요. 베드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바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은 베드로부터 나와요. 베드로가 보이는 존재, 아, 내가 그런 존재로 살려고 했구나를 보게 되는 존재가 바울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뭐 글씨가 좀 작습니다. 제가 어쨌든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사도행전이 전체 1장부터 28장입니까? 네. 그 바울과 베드로의 부분만 제가 이거를 좀 추렸어요. 그래서 그 외의 말씀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베드로라는 우리의 속성과 바울이라는 속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거기에 있는 부분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1장 사도행전, 사도가 행하고 있는 기록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1장에서 보면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승천하는 사건,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은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가 지난주 승천의 기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혹시 잊어버렸으면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산에서 내려와요. 이건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땅에 거를 심는 거하고 동일한데, 이들이 다시 와서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다. 우린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에서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이들은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건 뭔 기도를 했을까요? 네, 성령을 주옵소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구함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결론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기록과 다음에 이들이 첫 번째로 한 제자들의 모습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한 명을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뭐 채워 넣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지금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진 건 결핍의 상태고 뭔가 12명을 온전히 채워야 한다는 그 마음에, 그래서 마띠아란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충원을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채워야 한다는 그 마음에. 자, 그 다음에 베드로부터 그냥 계속 볼게요. 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갑자기 막 설교를 잘합니다. 말씀을 막 전하면서 신도수가 막 급증을 해요. 막 3,000명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많은 수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무리들이 많이 모일 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 장소에 이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모이니까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이제 서서히 조직이 생겨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럼 이게 주께서가 주어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약 시대에서도 우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내리면 졌다. 그래서 여호와가 갑자기 모세 이렇게 비서가 돼가지고 모세가 손 들면 이기게 해주고 내리면 안 이기게 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모세 안에 있는 움직임이지 진짜 하나님이 손 들면 이기게 해주고 내리면 지게 해주고 이러시는 하나님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했다? 라는 이 사건을 그냥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3장에 가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를 치유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저는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정기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과 있을 때는 이렇게 정기 기도 모임을 가서 막 기도회에 참여하고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이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랬으면 제가 봐주겠어요. 근데 뭐 대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뭐 대신 나타난 거죠? 뭐가 없어요? 은과 금. 돈 대신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돈 있으면요? 여러분 벌써 예수의 이름이 뭐뭐와 비교되고 있잖아요. 뭐뭐 대신.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과 금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있다. 벌써 은과 금과 예수의 이름이 나란히 놓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은 그렇죠.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하는 것에서 그죠. 내가 내 마음을 그냥 심장을 꺼내놓을 수 없으니까 예수와 지금 은과 금이 같이 비교급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가운데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나죠. 이런 사건을 들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아트교회는 단체로 지금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나니아의 삽비라 땅 팔아가지고 이제 드려야지 마음 먹고 팔았는데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겠는데 해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렸더니 너 왜 마음속에 그렇게 다 안 드렸냐 하고 베드로가 저주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해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표적들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더 모이고 더 시간 맞추고 더 헌신하고 이거 너무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들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왕년이든 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딸이었던 우리 유진님도 이런 신앙에 어떻게 일가견이 좀 있으시죠? 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전제하기를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상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 대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났다면 너 왜 다 안 냈어 하고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병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해서 죽였을 것 같아요? 아, 죽이라는 겁니까?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적을 얘기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거라면 우리는 원판인 예수가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러면서 또 홀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또 피하셨어요. 무리가 쫓아다닐 때마다 그들을 모아서 조직하고 자기의 그런 세력으로 만들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자들이 늘 불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바랬던 그 모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그걸 대신하는 예수를 내밀 수 있어. 그래서 그 예수가 은과 금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에,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가 천국인 줄 모르고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야 된다는, 자기들이 애굽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신성하게 제단을 쌓아서 바벨탑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맥락과 너무 아주 유사하잖아요.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는 오늘날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면 큰 대형 교회일까요? 아니, 이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베드로의 속성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베드로가 없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동전이 있어요. 앞면을 없애면 뒷면만 남으면 제대로 동전이 됩니까? 좌냐 우냐, 좌를 없애면 우만 남습니까? 우에서도 또 좌가 나오겠죠. 이거를 없애야지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다라고 생각한 바울이나 기존의 유대교가 가졌던 걸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나, 네, 소위 말하면 똔똔이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예요. 좌냐 우냐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전환점이 생겨요. 사울이라는 인물, 공교롭게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뭔가 찾았더니 이거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간구하다, 청하다, 구하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우리는 바울이 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바울은 뭐게요? 뭐 같은 건데 헬라어로 하니까 이름이 좀 달라져요. 작다, 겸손하다. 이 작은 거 점점 가면 어디로 갈까요? 없어지는 거죠. 뭔가를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결국은 채워질 게 없네. 원래부터 작은 거네. 원래부터 없는 거네. 원래부터 내세울 수가 없네. 이걸 알아가는 게 사울에서 바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알겠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있었죠. 네, 시몬에서 베드로인데 베드로 뜻이 뭐죠, 인선님? 베드로. 돌. 네. 어떻게 돌 하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그냥 돌이잖아요. 사실 이 반석 위에 막 이러니까 이게 거창해 보였는데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 위에다가 세우고. 근데 우리는 또 그 돌이 막 믿음의 반석이어서 절대 깨지지 않고 막 이게 튼튼하게 막 지탱하고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내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건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눈이 감기게 되죠. 눈이 감았다가 뜨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9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거 죽은 거죠. 우리 눈 감았다 죽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죽으면 먹을 필요도 없죠. 이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내가 보고자 했던 거, 잡고자 했던 거, 내가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잡아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하는 게 없어지는 사건이에요. 바울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실체로 보는 예수가 아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완전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해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상징적이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거 다 내려놓고 돌아다닙니다. 제자들도 안 믿죠. 그리고 의심사고 확신의 바울에서 이제 의심받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흔들리는 바울이 됐어요. 뭔가를 붙잡으려는 바울에서 이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의 활동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 안디옥 어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도 표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디옥이라는 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잊지를 못하죠. 좋은 말로 해서 우리가 제가 여기다 적었지만 13장에서 14장 15, 18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4차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와중에도 바울은 우리가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뭐죠? 어디 가서 집 짓고 사는 겁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잖아요. 바울이 유대교라는 안착되어 있는 지점에서 그게 뿌리째 흔들려서 들려서 이게 아니었구나. 바울이 자기 안에서 베드로를 발견해요. 이걸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커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한테 방해되는 것들은 없애야 되고 이렇게 되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바울은 계속 표류하는 존재가 됩니다. 전도여행이 말이 좋아 전도여행이죠. 어디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움직이는 상태이지 어디에 안착해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깃발을 꽂고 거기서 커지고 확장되고 성공하고 부흥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중에 예수처럼 머리 둘 곳 없이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머리를 두지 않고 계속 흐르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 여행이에요.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갑니까? 우리의 현상적인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베드로, 멈추고 싶은, 안착하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붙잡아서 이정표를 세우고 싶은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의 존재로. 그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베드로가 여러분 안에 있듯 바울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처음 얘기했던 베드로 결국은 채우고 부족한 것들 그 결핍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서 못 채우지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오겠다. 여러분 이거는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보다 더 비겁한 거 아닙니까? 내 힘 아니고 그냥 우리는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그게 온다. 그럼 여러분들 일하지 말고 내일부터 우리 와서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할까요? 이 베드로가 내 안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바울이에요. 제가 베드로 편 안 들고 바울 편이다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질문했던 결론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봅시다. 예수는 무엇을 박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왜 바울 보고 사오라 사오라 구하는 자야 채우려는 자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박해죠.
예수님의 존재로 이 땅에서 뭔가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은과 금을 대신해서 힘을 행사하고 이거를 지켜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이 세계에 안착시키고, 이게 예수를 승천하신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면서까지 자기의 존재성, 그리고 자기 족보 없이 왔다가 족보 없이 사라진 예수를 다시 안착시키려는, 이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는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호련히 나타나 눈을 감기우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맞니? 바울은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좌냐 우냐, 잡히는 자냐 잡으려는 자냐, 새로운 세력이냐 구세력이냐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 다른 차원의 세계로, 안착해서 이걸 붙잡아 여기다가 천국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말씀이 들려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쵸? 기도를 하면 그게 들려야 돼요. 제일 여기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파송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떠나잖아요. 바울은 또 그걸 본 거죠. 내가 여기서 안착해서 이 교회를 키워서 여기서 복음 전파하고 여기서 말씀을 막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복음이겠구나 하는 거를 또 흔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떠나요. 그래서 바울이 점 찍는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씀의 기록들이잖아요. 에베소서로, 고린도로, 어디로 계속 다니면서 멈추지 못하고, 그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나바의 충돌,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은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결국 바울이 바나바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바나바까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바나바인데 베드로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이기도 하죠. 베드로와 충돌인데 바울 안에서 베드로가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 이방인하고 같이 밥 잘 먹던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이제 피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유대인에서 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거든요. 이거 세력을 키우는데 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행동을 위선적이다라고 바울이 맞받아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금과 대신 여기에서 뭔가 힘을 키우고 확장하고 쌓고 그렇게 되는데 쓰고 싶은 우리의 이 베드로성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가 붙잡으려고 하던 것들을 녹해하는, 해체하는 능력이구나. 이걸 본 바울이 우리 안에 베드로를 보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있어야 바울도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좌가 없어져서 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베드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고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움직이는 상태의 말씀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발 벗고 나서서 저 이제 세계 여행 가야겠습니다. 말씀 선교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요. 가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정리를 해보죠. 기적에 대한 예수의 태도가 어떠했던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를 했을 때 예수의 기록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이 몇 명이더라. 예수의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전에 내가 보고 싶었고 보고자 했던 방식이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는
소자가 보였고요. 어린아이가 보였고요. 여인들이 보였고요. 전통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식, 그게 규율이야라고 왔던 그 세계가 아닌 완전 다른 세계를 본, 그 차원 이동된 세계를 봤던 그 예수를 생각하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꽂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려는, 구약부터 끊임없이 왔었던 아브라함 안에서도 다윗 안에서도 요셉 안에서도 그 누구 안에서도 있었던 그 양날의 검 같은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그 영적 차원으로의 이동, 그 존재적인 비유의 보통 명사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이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계를 알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가는,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기적은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베드로는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이는 상태가 바울이구나. 내 안에 베드로를 보고 그 안에서 충돌되고 내가 어떠한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지가 보여지는 그 바울의 상태.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 말씀의 존재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 말씀의 기적이 우리를 견인하는 그런 인생의 여행이 되기를, 여정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나의 베드로에게 바울이 전하는 전도 여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끝,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이 생겼는가, 누가 살아났는가, 뭐가 변화됐는가, 그 흔적을 찾기에 바쁜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지게 되는 결말,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결말, 내가 보던 차원이 전혀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기적이 아니구나를 발견하는 결말을 주십니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하지만 이 당황함과 당혹스러움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 안에서 뗄 수 없는 나의 베드로를 사라지지 않는 바울이 끊임없이 발견하며 충돌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감히 바라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